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직 주님 코로나 전염병이 많이 전염되고 있어서 아직도 하루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되는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두었나이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며 또 바르게 해석함으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여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이 책을 주셨고 땅 위에 사는 동안 교훈을 받게 하신다. 시편 73편에 말씀하여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교훈으로 받고 이 교훈대로 바르게 살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 미천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 연결되어 있는 주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헛되이 증거되고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증거되고 은혜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이 다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유다의 멸망과 혼란을 예언함,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유다의 멸망, 이 3장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몇 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는 이는, 우리는 이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임이니라. 이는 했으면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 왜냐하면, 이것은 앞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2장 끝에 그렇게 말씀한 이유를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냐면 주 만군의 여호와 그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의뢰하는 것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이게 그것 중에는 각 방면에 훌륭한 사람들도 다 포함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에 정리해 보면, 첫째는 식품들, 먹는 것들, 식량, 식품들이죠. 양식과 물. 양식과 물은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먹어야 살고 물을 마셔야 삽니다. 먹는 것이 떨어지고 마시는 것이 떨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것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고 또 라면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물도 떨어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된다. 그 전쟁 나면 그렇게 되죠. 전쟁이 나면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고 모든 유통망이 다 깨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양식과 물을 제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둘째는 군대를 제할 것이다. 여기 군대, 용사와 전사, 용사도 군인이죠. 용감한 군인들, 전사도 군인들입니다. 용사와 전사, 군대가 있어야 나라가 안전하고 사회가 안전하죠. 그래야 침략을 받지 않죠. 우리는 과거에 중국의 청나라한테 짓밟히고 또 일본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짓밟히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룬 아마 민족입니다. 물론 한반도 안에서도 서로 삼국이 갈등 속에서 전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신라와 백제가 싸우고 또 백제와 고구려가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또 다 통일이 돼서 고려가 됐다가 조선이 되고 그렇게 변천되어 온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략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나라가 안전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가 안전하려면 경찰력이 있어야 되듯이 경찰이 없으면 누가 범인이 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할 때 빨리 112나 119나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와주세요 하면 금방 몇 분 내로 다 경찰이 오고 그래야 그 사회가 그래도 안전하지. 그렇지 않고 경찰력이 다 죽고 또 외국이 침략하려고 그러는데 군대가 죽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6.25를 기억해서 6.25처럼 그 주일 새벽에 저 북한에 그런 북한 군대가 쳐내려올 때 우리는 다 휴가 가고 아주 안이하게 있다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삽시간에 서울이 함락되고 또 대전으로 더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서 낙동강까지 내려간 것이 그 며칠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버리는 데서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를 제하실 것이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사회가 안전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 셋째는 사회를 인도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엘리트들, 나라의 지도층인 지식인들, 또 생각이 좀 있는 자들, 또 모든 지혜가 있는 자들을 제해버리면은 그 나라는 망하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인재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재판관과 선지자와 옛날에 재판관은 다 제사장들이 주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것은 아마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왕도 재판을 한 적이 있지만은 왕은 전체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통 작은 재판들은 그런 그 제사장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물론 또 관리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런 또 관리들을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재판관과 선지자와 선지자는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로 그들의 길을 제시하고 잘못을 말씀에 의거해서 지적하고 또 왕에게라도 가서 지적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바른 길을 지시하는 자가 선지자지요. 그래서 재판관과 선지자를 없애버리면 나라가 혼란하지요. 누가 재판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지시해서 교훈을 줘서 책망도 하고 바른 길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다 재판관과 선지자를 다 제거하고 복술자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된 신비주의자,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신비 체험을 말하면서 백성들을 혹하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죠. 그들이 멸망 전에는 막 활개치고 활동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들을 다 죽여버리실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는 그 나라의 인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도 모든 백성들의 어른들이고 또 귀인들, 모사들 다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 공부도 많이 하고 각 방면에 아주 전문적 지식이 있는 그런 참모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각계각층의
교수들도 있고 또 전문적인 학자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방면에 아주 능통달통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회가 그런 자들이 많을수록 인재가 많고, 그래서 요새 말한 대로 노벨의 그런 상들을 많이 받은 나라는 아주 인재가 많은 나라죠. 이웃나라 일본은 그런 인재들이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면들이 많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과학자들이 많기를 원하고, 또 아주 어떤 방면에서는 또 뛰어난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실 것이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제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또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공교한 장인은 기술자들이죠.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사회에 기술자들도 꼭 필요하죠. 각계각층에 집을 하나 지으려도 건축기술자들이 있어야 되죠. 자동차 만들려면 그 자동차를 우리 현대차가 처음 자동차 하나 만들려고 일본의 그 자동차 기술자를 얼마나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볶아서 좀 가르쳐달라, 기술 가르쳐달라 사정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현대차의 시작이라고 정주영 씨의 그런 글들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포항제철을 만들 때에 포항제철 돈이 없어서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그냥 되는 것입니까? 돈 없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그건 다 아주 거기 뛰어난 기술자들이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다 제해버리면은, 기술자들이 다 없어지면, 요즘 보면 원전 기술자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1등 기술이라고 하는 원자력 기술이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런 기술자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식품을 제하고 군대를 약화시켜서 제해버리고, 또 사회의 지도자들을 제해버리고 기술자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식품들, 군대와 군사력, 사회의 지도자들과 인재들,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의뢰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적 지혜와 지식이나 기술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의지하고, 교회 다닌다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크게 여기고 그걸 의지하고 자랑하고, 내가 그래봐도 공부를 이만큼 많이 했다, 내 돈이 이렇게 많고 내가 IQ가 좋고 아주 똑똑하다, 이런저런 나는 아주 특이한 그런 기술 그런 자격증이 내가 많다, 나는 큰 기업을 이루었다,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제거하면 제거하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기 오늘 그 말씀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만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놓아서서 심판하실 때 다 헛되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4절 또 보십시다. 그가 또 아이들로, 우리는 그가 하는데 원문에는 내가, 영어 성경들은 옛날 킹제임스부터 NASB, NIV 영어 성경들이 원문대로 내가, 그래서 갑자기 내가는 이사야인가요? 내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우리말에 삼으시며 하니까 그가 번역했어요. 내가 삼으며,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는 종종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영감. 그래서 이사야의 이런 표현들, 내가 갑자기 나오는 것은 이것이 영감성을 보이는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가 라는 말은 내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붉은 아이들, 아직 어린 아이들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다. 적자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관장은 그냥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라다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내 손안에 두라. 내가 지금 이 멸망하는 이 처지에 있는 이 나라를 좀 다스려다오. 내가 좀 지도자가 되어다오. 내가 우두머리가 좀 통치자가 되어다오 하고 요청한다는 말을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자 그렇게 요청을 받는 이웃 혹은 형제가 말하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나는 앞장서서 일하지 않겠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내가 지금 우리가 코가 석자라고 그러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데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뭐 내가 공적인 일 나가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일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여념이 없다고 내 지금 먹고 살 것도 지금 없어서 걱정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겠지. 내 입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백성의 통치자를 삼지 말라. 사양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대언한 내용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회적 혼란을 주실 것이다. 오늘 제목대로 사회적 혼란을 주실 것이다. 사회 지도자들이 다 없어지니까 아까 말한 인재들, 지도자들, 제사장도 선지자도 또 장로들도 모든 지도자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이제는 지도자들이 없고 아이들이 나서가지고 아이들이 다 한다 그래요. 아이들이라는 말은 젊은이들이겠죠. 젊은이들이 그들의 젊은 마음, 젊은 혈기를 가지고 젊을 때는 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기는 뭐 어른같이 생각하죠. 다 컸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생각하는데 벌써 10대만 돼도 부모들한테 대들고 그러죠. 내가 지금 다 컸는데 내 생각이 다 있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세요 그러죠. 자녀들이. 그래요. 그래 다 컸어요. 부모는 네가 지금 큰 연수만큼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거 나쁜 거 다 경건하게 산 부모라면 자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와 지식이 많고 다 모든 걸 보면서 너가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이렇게 가야 네게 복이 되지. 너가 그렇게 가면 화가 된다. 많이 아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거꾸로 돼서 이 사회는 어른들은 다 없어지고 숨어버리고 죽고 없어지고 아이들이 방백이 돼가지고 통치자들이 돼서 다스린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적자가 어린 아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적자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변덕스러움, 자유분방함 이런 뜻의 단어인데 그래서 권위 있는 영어 성경 중에 NASB라는 성경은 변덕스러운 아이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예 변덕스러운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뭐 신념 지식이 있고 확고한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주관이 뚜렷하고 또 확신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런 거 없어요. 그것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세월이 좀 흘러서 나이가 든 어른들 속에 그런 나름대로의 신념이 생겨서 어른들은 굳센 마음이 있지만 아이들은 좀 감정적이에요. 지금 뭐 이것이 옳다 그랬다가 또 내일 헛가닥 바꿨다가 또 이렇게 아주 변덕이 죽끓는다 그러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아이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젊을 때는 그런 신념이 약한 때란 말이죠. 아직은. 그들은 모든 인생관, 세계관, 지식이나 확신이 아직 형성되기 전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어릴 때부터도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마음대로 연구하고 또 고생도 좀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관이 성립된 그런 확립된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드문 일이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반듯하게 큰 자가 아니면 요셉 같은 자는 드물고 다니엘 같은 자는 드문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이들은 보통 변덕스러워.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변덕스러운 아이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하튼 어른들에게 바른 지도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도리어 어른들을 다스린다고 하니 사회가 얼마나 혼란할지 알 수 있죠. 이것이 공산혁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중국의 홍위병들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기성세대를 타도한다고 선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이고 그러고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용당하는 것 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래서 그 머리 좋은 그 몇 명의 공산주의 엘리트 지도자들에게서 이용당하는 것 뿐이죠. 그런 앞잡이가 된 홍위병들처럼 사회가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막 그들이 선동당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네 속에 들어가 있는 일이 뭔데? 네가 자유를 아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아느냐? 네가 무엇을 아는데? 네가 나라의 정체성을 아느냐? 너가 참 인권에 대해서 아느냐? 무엇을 도대체 얼마나 공부했고 얼마나 알았느냐? 다 좀 물으면은 별로 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것이죠. 또 백성은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해칠 것이며 예절이 없고 무질서할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한 것이죠.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면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 토론은 하지만은 자기의 의사를 겸손하게 다 표현하고 상대방의 또 의견을 잘 청취하고 듣고 그리고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일치점을 찾아 나가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사회를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것이 그게 사회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편가르기 하면 그거는 지도자 자격이 없죠. 편가르기 하면 안 되고 서로 의견을 잘 조합하고 종합하고 그걸 잘 타협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도력이라는 거죠. 지도자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예절도 없고 무질서하고 아이는 노인에게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교만을 부리고 교만하고 나이 든 자를 존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회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것은 제5계명에 내포된 바이죠. 5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은 성경의 율법 전체를 보면 이것은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대표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런 말씀이죠. 나이 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그 교훈도 10계명 속에 어디에 포함하느냐 하면 바로 5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또 나라의 백성들이 위정자를 존중하고 그것도 다 5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자를 존중하는 이런 질서가 깨져버리는 유대 사회는 기본적인 예절도 없고 질서도 저버리고 아무도 그 사회에서 지도자 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 것이다. 그것이 이게 오늘 4절 7절의 말씀이고 8절 넘어가 보십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러면 유다가 지금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말하기를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려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무상한 것이지요. 교만한 것이죠. 또 신성모독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하고 거역하는 죄악이죠.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영광의 눈을 촉범이라는 말은 경록해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눈을 쳐다볼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눈을 그들은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향하여 경록히 했다. 막 대항하고 대드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쳐다보고 이놈 네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시겠죠. 그래서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원문을 보니까 멸망하였고라는 말은 멸망이라는 뜻보다 비틀거리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비틀거리다.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틀거리다. 그것은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유다 나라와 유다 백성이 비틀거리다가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죠. 쓰러지기 위해서 비틀비틀 하다가 탁 쓰러져서 죽는 사람처럼, 또 비틀비틀 하다가 탁 쓰러져서 병이 아주 중병이 들어서 탁 병상에 눕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유다 나라와 백성이 비틀거리다가 엎드러져 멸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려 그 영광의 눈을 경록케 한 이것이 그 유다 멸망,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언어와 행위라는 말을 보니까 불신앙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고 불평, 원망, 비방의 말을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찌하여 왜 이런 우리에게 고난을,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부족은 깨닫지 못하고 항상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목이 말라도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오랑에 간 곳 없고 그것은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현실에 조금 어려움만 생각하고 어찌하여, 또 우리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 받고 천국 백성 되는 큰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깊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운, 약간 몸이 아프든지 또 경제가 잘 풀리지 않든지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든지 할 때 어찌하여 나는 내가 뭐가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내리시는 현실은 우리의 행한 것보다 나으면 나았지. 하나님이 엄격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서 무덤에 가거나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이었을지도 모르는 우리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을 달게 받고 감사히 받고 겸손히 받고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면서 현실을 받아야 합니다. 불평, 원망, 비방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그들은 우상 숭배하였고 살인과 음행에 빠졌으니까 언행으로, 말로, 행위로, 말과 행위가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그들의 죄를 증거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죄는 그 얼굴로도 증거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죠. 죄는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즉시 토해내고 청산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소돔 사람들처럼 그 죄를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드러내기까지 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소돔 사람은 어땠는데요? 우리가 소돔에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에 소돔의 그 모습이라고 할지 소돔의 현실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증거하기를 동성애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다. 사회가 어떤 한두 사람이 동성애하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음란하고 아주 그건 망측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야. 그렇게 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를 하지 않고 괜찮다고 괜찮다. 그거 다 재미있네. 하하 재미있고 박수치고 웃고 그렇게 용납하는 것이 소돔 고모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놈들 내가 소돔 고모라를 하늘에 유황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버리리라 해서 한 것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지만은 자기 좋은 대로 다 아내를 삼아서 일부 다처하고 강포가 극에 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내가 옛 세상을 멸하리라 홍수로 멸해버린 것과 같이 말이죠. 공공연한 죄를 지었다. 그들은 뻔뻔스러운 죄를 지었다. 특히 지도자들의 잘못이 컸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대는 변덕스러운 아이같이 행하며 아이들이 지배한다. 그렇지? 그들이 지도자가 됐다. 또 부녀들이 관할을 했다. 여자들이 나서서 그들이 관할을 했다. 지도자가 잘못을 하면 그 사회는 가망이 없죠. 지도자가 어땠죠? 아이고 저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어. 저 지도자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서로 통합하는 마음도 없고 더 두루두루 모든 사람을 품고 가는 관용심도 없고 저래가지고 저 평가르만 해갖고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네. 나라를 망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가망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녀를 다 품고 이 자녀 저 자녀 다 내 자녀니까 다 품고 가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때때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그것을 품고 가는 이런 정도가 돼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교회의 일꾼들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과 이치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에 대해 보응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자취했다고 표현합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나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며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각기 행한 대로 공의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죠.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방금 제가 인용한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죠. 로마서 2장 6절 이하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삶 살다가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만 실컷 짓다가 그저 은혜로 영생 얻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내 행위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회개하고 이제는 참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치다. 그렇게 깨달아져야 하겠습니다. 악에 대해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식품들, 군대, 지도자들, 기술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돈과 지혜와 지식과 기술 등을 의지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 빼놓고 하나님은 안 믿어도
돈은 믿고 내 건강만큼은 내가 유지하고 이거 중요하니까 새벽 기도는 안 하는 사람도 새벽에 일어나서 더 한강 둔치에 나가서 달리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죠?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또 지혜와 지식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또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회가 지탱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제거하시면 다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없애려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기술자들이,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헛되고 사람의 영원한 삶, 영생과 행복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지만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환난의 날에 그것들이 다 헛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회에서 평안과 질서도 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평안과 질서도 제하실 것이다. 죄는 지도자의 부재를 가져오고 서로 미워하고 예절도 질서도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지도자들을 다 없애고 이젠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부녀들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과 재앙입니다. 그러나 경건과 의는 사회가 경건하고 의롭다면, 도덕성이 있다면 교회와 사회에 지도자가 있게 하고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며 질서 있는 교회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이 사회도 사회에 경건과 도덕성이 있다면 사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덕적이게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함의 도덕성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회에는 질서가 있고 또 지도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능하고 진실한 인재들이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 등 나라의 봉사자가 되려고 너도 나도 내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리라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도 나의 재능과 나의 삶을 귀하게 헌신하겠다고 할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성숙한 인격자들과 헌신자들이 목사 되기를 지망하고 장로 되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의 젊음과 나의 생을 주를 위해서 한 목숨 나도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 모퉁이에서 주님의 일에 임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장로 되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평안하고 질서를 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평안하고 질서도 있는 것입니다. 인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재가 벌써 없다. 지도자들이 이 나라는 참 지도자가 없다. 온 이 나라가 이렇게 질서가 없다. 그거는 벌써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징조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면 인재가 차고 넘치고 질서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평안과 질서를 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사회,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유다 나라의 멸망과 혼란의 그 이유, 원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다 나라의 멸망과 혼란은 그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에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교만하고 심히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행으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대적하는 영광의 눈을 거역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멸망을 선언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결국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이나 행위나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죄짓지 않고 또 환난의 날에도 불평과 원망이나 비방의 말을 삼가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지 안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교인들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항상 겸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성경에 교훈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마다 모든 죄를 청산하고 미움과 악을 다 버리고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의를 행하고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평안과 형통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버리움받는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됨으로써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교훈하여 주사오니 그런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사회가 질서를 가지고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직 은혜를 주셔서 교만과 모든 거역하는 것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 붙들고 순종 생활함으로써 땅 위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